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송년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와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손길로 이 한 해도 무사히 지내왔음을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이 참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참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누구보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엄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를 따라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일 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심었으며 또 지금 무슨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삶을 결단하며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든 심어야 거둡니다. 합시다. 무엇이든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무엇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뭐예요? 팥을 거둡니다. 근데 이렇게 당연한 이치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기도 하고 꿈도 크죠. 아니, 악을 심고는 선을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콩을 심고는 팥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아니고 땀 흘리지 않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은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물로 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없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없어 여김을 당하실 분입니까? No.
짓을 하여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심지도 않고서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우매하고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그 달란트를 받는 즉시로 나아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여서 각각 2배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바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이르기를 뭐랍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로 하여 나아가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자, 여기 있으니 받으소서 하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심고 거두고 일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고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라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 그런데 이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그 게으름도 있지만,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주인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이 불한당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감추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한 종아, 어떻게 나를 불안당의 하나님으로 보느냐? 불의의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어 쫓으라 하시고 주신 그 달란트까지 빼앗았어 다른 종들에게 주는 것을.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일하지 않은 그 게으름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주인을 굳은 사람, 불안당으로, 불의로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이 악하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2023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산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365일이라는 시간을 다 주셨어요. 우리 그 시간을 다 썼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물질과 은사와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각자의 그 분량들을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불평할 거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이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심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였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이 열매는, 지금 우리가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심고 내가 사용한 것을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산들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내가 거두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심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일했고 수고한 결과입니다. 아멘?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적인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많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건 생활에 힘쓴 결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경건 생활에 힘쓴 만큼 하나님의 받는 축복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씩 한 해 동안 여러분 영적인 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세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내가 경건 생활에 기도하며 내가 정말 애썼는가 수고했는가를 보세요. 그런 지금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 우리가 그냥 한 해를 보내서는 안 돼요. 결산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를 결산해야 돼요. 결산.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참 이 말씀이 조금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말은 씨를 뿌려야 되죠. 그리고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자기 일에 땀 흘리며 일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예요. 원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 사업체 복 주세요. 복을 달라고 구한다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데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그 일에, 그 생업에 복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It's fair. 그 다음에 둘째로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완전 힘들이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류의 사람인가를 보면 그가 맺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가시나무 엉겅기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화과 열매는 좋은 거예요. 우리 최장님 집에 무화과나무 맛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콩에서 콩이 나고 팥에서 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가시 열매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포도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심는 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나를 매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이 둘 중에 하나를 날마다 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한 해 결산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삶은 아니고 우리의 전체 내 인생에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이건 인생 잘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이 플래시, 육체 덩어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이 죄의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속과 악행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그때에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더라.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대로 살면 맺는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 썩어질 열매. 그리고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마지막 결국이 사망이면 그 모든 삶이 헛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 육체가 맺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거 보세요. 하나씩 봅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이게 육체가 맺는 그 열매 그 제목을 다 옛날에 하면 지금 15가지인데 이보다도 계속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고 해결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군가? 이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주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대로 육체 가운데 살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하고 지난날 돌아오면서 그 삶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또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육체를 죽이자.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죠?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전에 옛사람이 행하였던 그 모든 악한 행실과 그 모든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벗어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고 정말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좀 자신을 책망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냐? 반문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자냐? 내가 과연 구원받는 자인가를 반문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면요, 그렇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가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 가만두시겠느냐? 공의 하나님. 진정 사랑하는 자는, 진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면 채찍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해서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할 자식입니다. 화인 맞은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때리지 말고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다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소욕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성령으로 사는,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웁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늘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그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뭐를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면요 이런 갈등도 없어, 이런 싸움도 없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해. 영적 싸움이 시작해.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거의 휴전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싸우는 거예요. 헤어지지도 않아. 그 정도 싸우면요 그냥 깨끗이 헤어지지 왜 같이 삽니까? 근데 헤어질 수도 없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이기게 되면 육체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가 다 주관하니까. 육체가 생각하는 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가 하는 소욕을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가서 은혜도 받고 와서 성령이 좀 충만해져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거스르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아멘 아닙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때 맺어진 열매가 다르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게 아는 말씀이죠. 자,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뭡니까?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거죠. 지금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령을 쫓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원해요? 원치 않아요? 어떻게 되면 당연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야. 자식은 진짜 내 뜻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좀 거룩하게 살고 있고, 나는 이제 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말씀도 순종 살고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한다. 나도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예요? 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만 한 고백입니까? 나는 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도리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참 사랑하고 싶은데 도리어 뭐예요?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나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죠. 나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성, 육체의 소유이 나로 그렇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방에 오면서 나를 건드립니까? 누가?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고민이요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갈등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죠? 다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는데 뭐예요?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마음은 원하는데 이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 피곤하다, 바쁘다, 별별 이유들이 많아. 그냥 하기 싫다면 되지. 목사님 원하지만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약해서 노쇠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죄고, 이건 죄라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그것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이것이 죄라면 죄 짓지 말아야 되지. 적시로 돌이켜야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도 안 되고 혈서를 쓴다고 해서 안 됩니다. 주의 신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악한 영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impossible.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심든지 밭에 무엇을 심든지 내가 뿌린 종류대로 그 양대로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믿습니다. 농부들. 그래서 봄에 내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가수는요 금방 그 열매를 구할 수가 없어요. 감나무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감나무 같은 경우는 심으면 3년이 돼야 첫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맞아요? 과일마다 달라. 과일마다. 자, 그래서 가을에 이 농부는 이 가을에 심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질 수수할 열매를 바라면서 땀 흘리고 갖고 수고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또 내가 열심히 오래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낙심하여서 아예 믿음까지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선행을 해도 금방 눈에 드러난 열매가 보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소용이 없구나 하고는 그냥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재물 가지고 오랫동안 금식까지 하면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는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아니 그리고요 주변을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 사람 하는 건 뭐 잘돼. 성숙장구하고 막 형통해. 그러면서 나는 예수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비교가 돼야 돼. 그리고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낭만하고 그냥 하되 믿음마다 적은 삶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이고 또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 가면 무슨 열매를 맺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치 아니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하여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의 밭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지금 여러분 말씀을 봤잖아요. 지금 말씀의 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뿌려지는 거예요. 막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생명의 씨에 생명이 있다면 이게 반드시 자랍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고 잎이 나고 싹이 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일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게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도 그 악인들이 잘 되고 성성장구하고 형통하게 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대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지어다. 왜? 그들은 악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구만 있는 줄 아세요? 천국에는 악인이 없어요. 누구만 있다? 의인들만 있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예,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지고 의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후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드립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무엇을 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였는가를 카운트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이후로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활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육체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셔서 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유를 이기며 새해부터는 정말 내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소유를 따라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